지난주에 했던 내용들 또 잠깐 살펴보고 오늘 이 다니엘서 진도를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난주에는 다니엘서 2장에서 4장까지 말씀을 이렇게 나누는데요. 문제를 이렇게 한번 보시면요. 여기 첫 번째 문제, 느부갓네살이 꾼 꿈에 나오는 큰 신상은 무엇을 말한다고 다니엘이 해석을 하나요? 이렇게 문제를 냈는데요. 다니엘서 2장 45절에 보시면 다니엘이 이 느부갓네살 왕이 꾼 꿈을 이제 해석을 하게 되죠. 거기 보면 앞으로 되어질 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미리 보여주신 것이라 하는 내용이 나오죠. 그러니까 장래 일을 왕께 알게 하신 것이라. 그 당시에는 이제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불순종함으로 역사 가운데 멸망을 받게 되고요. 완전히 망한 건 아니죠. 포로되어 잡혀간 거니까. 그래서 이방 나라에 포로되어 지배를 받는 그런 시대였지만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바벨론이 그 당시에 그 지역을 장악하고 있었지만 바벨론이 영원히 다스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바벨론 이후에 다른 나라가 세워지게 된다. 그게 메데 페르시아. 우린 지나온 역사니까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리고 이 메데 페르시아가 강력한 나라지만 그 메데 페르시아가 세계를 다 영원히 지배하는 게 아니고요. 또 헬라가 일어나게 되고 헬라 제국이 그 자리를 차지하게 되고 또 헬라 제국도 무너지게 되면 로마라는 큰 제국이 또 일어나게 될 것이다. 그래서 이제 인류 역사상 제국의 시대가 시작된 겁니다. 그래서 다 나라마다 지역마다 부족들, 족속들, 또 나라들 이렇게 지역적을 다스리고 있다가 이제 전체를 지배하는 그런 시대가 한번 지나가게 되는데 그게 제국 시대입니다. 신바벨로니아 제국, 페르시아 제국, 헬라 제국, 로마 제국. 이게 하나님의 역사를 운영하는 큰 다스리심이 있게 될 것을 말씀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다니엘서는 바벨론 포로되어 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시대를 보는 눈을 열어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태초부터 종말까지 구원 계획을 가지고 계신 분이고 이스라엘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땅을 다스리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당시에 자기 나라밖에 몰랐거든요. 이스라엘 나라, 또 현실, 자기 살아가는 삶 그거밖에 몰랐을 때 하나님이 이렇게 죄인을 구원할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는 것을 보게 하는 큰 이제 역사를 보게 하는데 이게 느부갓네살 왕이 꾼 꿈을 통해서 그런 것들을 설명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 이런 부분을 좀 잘 보시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현재 2021년도를 살아가고 있지만 과거도 하나님 다스리셨고 지금도 하나님이 이 땅을 다스리시고 계시고 앞으로도 이 말씀을 통해서 이 땅을 다스리시고 심판하실 분이라는 것을 배워야 되는 거죠. 그래서 다니엘서 이 주제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인간 나라를 다스리신다. 그게 다니엘서의 주제라는 것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문제 보면 느부갓네살의 꿈은 앞으로 일어나게 될 나라들을 말씀을 합니다. 빈칸에 써보세요 하고 이제 제가 빈칸을 넣었는데요. 머리 부분, 겉머리가 된 부분은 어느 나라를 상징하나요? 그 당시 바벨론을 상징하고요. 그 다음에 가슴과 두 팔이 언으로 되어 있는 가슴과 두 팔은 메데 페르시아가 일어나게 될 것을 상징을 하고요. 그 다음에 배와 넓적다리가 노수로 되어 있죠. 노수로 된 이 배와 넓적다리는 헬라 제국을 상징하고요. 그리스 헬라 제국이죠. 그 다음에 밑으로 내려가면 쇠로 된 종아리 이 부분은 이제 쇠니까 강력한 나라를 상징합니다. 그래서 로마 제국을 상징하고 그 밑에 발에 이제 쇠와 진흙이 서로 이렇게 섞여 있는 또 하나가 되어 있는데 섞이지 않는 그게 이제 앞으로 로마가 무너지게 되면서 여러 나라로 갈려지게 되는 유럽의 모습들을 상징을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나라들이 일어나게 되고 때로는 심판을 받고 무너지고 이렇게 역사가 진행되게 될 것을 이런 느부갓네살 왕의 꿈을 통해서 이런 큰 신상의 모습을 통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 질문해 보시면 느부갓네살 왕의 꿈에 나오는 큰 신상을
부서뜨린 공중에 뜨인 돌이 태산을 이루게 됩니다. 이 돌은 무엇을 의미하나요? 다니엘서 2장 35절에 보면 이 금신상을 꿈에 보여주고 난 뒤에 공중에 떠 있는 돌이 갑자기 날아와서 그 신상의 발을 깨뜨리고 부서뜨리니까 태산이 돼버리는 그런 꿈을 꾸게 됩니다. 그래서 이 공중에 떠 있는 돌이 뭐냐? 하나님의 심판을 상징하기도 하고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상징하기도 해요. 이런 인간의 나라들은 하나님이 세우시고 하나님이 무너뜨린다,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다스리시는 이 역사 가운데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게 공중에 떠인 돌이에요. 땅에 있는 돌이 아니죠. 공중에 떠인 돌이니까 하나님이 치신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리고 네 번째 질문에 보시면 꿈을 해석한 다니엘에게 느부갓네살 왕은 어떻게 하나요? 이렇게 느부갓네살 자신도 꿈을 꾸어놓고도 자신도 기억하지 못했고 자신이 해석할 수 없었던 그 꿈을 그 당시에 바벨로니아에 잡혀온 모든 학사, 술사, 박사들도 아무도 몰랐던 이 꿈과 해석을 다니엘이 했을 때 다니엘의 이 인격 속에는 신이 있다고 믿은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보시면 알겠지만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는 사람이라 이런 표현을 씁니다. 신이 함께하는 사람으로 인식을 했기 때문에 그 자리에 엎드리고 경배를 하죠. 왕이, 대제국의 왕이 그 당시엔 젊은 청년이었을 다니엘에게 절을 합니다. 그리고 예물을 바칩니다. 그런 장면을 보면 신에 대한 어떤 두려움들과 신에 대한 어떤 믿음이라는 게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났을 때, 표적이 나타났을 때 이 느부갓네살 왕도 다니엘에게 절을 하게 되고 예물을 바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 보시면 느부갓네살 왕이 두라 평지에 큰 금신상을 만들게 됩니다. 그 금신상의 높이는 얼마나 되나요? 다니엘서 3장 1절에 보시면 느부갓네살 왕이 제국의 왕이 된다는 꿈을 꾸고 난 뒤에 자기 위상을 좀 드러내고 싶었던 거죠. 두라 평지에 금으로 신상을 만들죠. 60규빗이라고 되어 있죠. 3장 1절에 보시면 한 규빗이 50cm 정도 되니까 60규빗이면 약 30m 정도 됩니다. 꽤 높은 거죠. 30m면. 그러니까 지금 우리 이 교회 이 상가 건물이 4층이거든요. 보통 3m씩 잡아도 12m밖에 안 되죠. 4층이면. 이게 4층 높이가 이제 뭐 4m 잡아도 16m밖에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30m 높이면 이 높이 배잖아요. 엄청난 거죠, 사실은요. 굉장한 큰 신상을 그 당시 세우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 위상을 드러내기 위해서 그렇게 했던 거죠. 그리고 그 당시에 신바벨로니아 제국이라는 것도요. 그 짧은 시간에 그 이스라엘을 비롯해서 그 팔레스틴 지역을 전체를 장악을 했으니까 아람, 지금 시리아죠. 아람을 비롯해서 북왕조, 남왕조, 그 뒤에 둘러서 있는 두로와 시돈, 그리고 모압, 암몬, 에돔, 그리고 밑에 애굽까지 전체를 장악을 했으니까 엄청난 나라를 이제 장악을 했으니까 자기 위상을 드러내고 싶었겠죠. 그런 의미에서 신상을 실제로 만들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여섯 번째 보시면요. 느부갓네살 왕이 금신상을 세우고 낙성식을 할 때 절하지 않는 세 사람이 나옵니다. 누구인가요? 이게 이제 유명한 사건이 됐죠. 다니엘서 3장 12절에 보시면 다니엘의 친구들이었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이제 유대식으로 하면 미사엘, 하나냐, 아사랴라는 친구들이죠. 그러니까 이들이 믿음을 드러내기 위한 겁니다. 여러분, 이들의 믿음이 어디서 왔냐면 우상에게 절하지 않는다는 믿음이잖아요. 그게 율법에서 왔다고요. 그러니까 요시야 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율법책을 발견하고 백성들을 말씀을 가르칠 때 어릴 때 이 말씀을 배웠던 사람들이 이 다니엘과 그 친구들입니다. 어릴 때 배웠던 이 율법 하나님의 법을 배워가지고 이방 나라에 잡혀왔고 나라를 잃어버렸는데도 불구하고 이방 나라에 잡혀와서 그 신앙을 지금 드러내고 있는 장면이죠. 세상에 섞였다 할지라도 이런 말씀의 기준이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을 드러냅니다. 그게 다른 사람은 다 엎드리는데 세 사람이 서 있으니까 눈에 띄잖아요. 예수님 표현들 하면 빛처럼 드러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핍박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풀무불에 들어가지만 하나님이 보호하시잖아요. 하나님 지켜주시잖아요. 그래서 기적처럼 그들을 살려주셨지만 그게 하나의 모델인 거죠. 하나님 백성이 기준을 가지고 하나님 법을 가지고 세상에 섞였다 할지라도 하나님 법대로 순종하면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준다는 겁니다. 그게 우리의 신앙이죠. 그래서 이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의 신앙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런 믿음 있는 자를 지키신다 하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그때는 표적을 베풀었고 기적을 베풀었지만 지금은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대로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 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이게 바벨론식 이름이고요. 유대식 이름은 제가 지난주 말씀드렸죠. 미사엘, 하나냐, 아사랴. 그래서 미사엘이 하나밖에 없다. 그래서 기분이 좋다. 아사랴 이렇게 하면 되죠. 미사엘, 하나냐, 아사랴.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그렇게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 7번째, 이 다니엘의 세 친구는요, 왕의 회유에도 넘어가지 않고 7배나 뜨거운 풀무불 속으로 던져집니다. 근데 풀무불 속에 결박되지 않은 네 사람이 다니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넷째의 모양이 어떠했다. 그렇게 말씀하나요? 다니엘서 3장 25절에 보면 신의 아들의 모습 같다. 그런 표현이 나옵니다. 그래서 다니엘서 여기 3장 29절에 보시면 네. 네, 25절입니다. 이거 좀 잘못 제가 말씀드렸는데 다니엘서 3장 25절 말씀을 보시면 넷째 모양 신들의 아들과 같다. 그래서 이 느부갓네살 왕이 볼 때에 사람의 모양이 아니었다는 거죠. 신들의 아들과 같다 이런 표현을 썼는데 나중에 보시면 이 느부갓네살 왕이 28절에 보시면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이게 불 밖으로 나왔을 때 하나님의 천사가 너희를 보호했다 이런 표현을 쓰는 걸 보게 되죠. 천사라고 이해를 합니다. 그 당시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천사, 영적인 존재였지만 천사가 사람의 모습으로 와서 도와줬을 거다. 그래서 이제 우리도 이게 정확하게 누군지는 잘 모르죠. 성경에 기록된 것밖에 모르니까. 그래서 이제 예수님의 모습일 거다. 보통 그렇게 이해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다양한 해석을 합니다만 성경에 있는 그대로 보시면 천사들을 통해서 일하신다. 그래서 히브리서에 보면 이 천사가 영적인 존재이면서 성도들을 도우는 일꾼으로 표현되어 있어요. 불꽃같이 일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또는 바람처럼 일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한번 보실까요? 히브리서 여러분 1장을 한번 펴보십시오. 그래서 이제 천사들이 활동하는 게 분명히 존재하거든요. 그러니까 귀신이 존재하는 것도 분명한 것처럼 그래서 무당이 있는 거거든요. 귀신이 존재하는 게 분명한 것처럼 천사들도 영적인 존재로 존재하는 게 분명한데 눈에 보이지 않거든요. 때로는 이제 사람 형상으로 일하는데 우리는 구분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인식을 못 한다고요. 근데 이제 성경에는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존재하는 건 알겠는데 보이지 않으니까 이제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 못하는 사람들은 천사들을 이제 숭배하는 사상이 생깁니다. 그걸 천사 숭배 사상이라고 그러는데 분명히 영적인 존재가 있는 것 같다. 그래서 무당들은 귀신을 섬기지만 또 천사를 숭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게 이제 초대교회 천사를 숭배하는 신앙으로 발전하게 되는데 그것도 잘못된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히브리서 1장에는 천사를 숭배하지 말고 천사를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믿어야 된다 하는 것을 설명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히브리서 1장을 보시면 보십시오. 그 히브리서 1장 4절부터 나중에 보시면 알겠지만 그가 천사보다 훨씬 뛰어남은 천사도 있는 게 존재하는 게 분명한데 천사보다 뛰어나신 분이 예수님이다 하는 것을 표현해요. 그래서 천사를 숭배하지 말고 예수를 믿으라 이런 설명을 하려고 지금 천사보다 뛰어나신 분이 예수님이기 때문에 우리가 천사보다는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 이런 표현을 하게 되는 거예요. 천사는 예수님의 하나님 나라의 일꾼이 불과하고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의 맏아들이다. 외아들이고 맏아들이다.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의 아들이기 때문에
믿어야 된다 그런 표현을 쓰죠. 그래서 7절 한번 보십시오. 천사에 대한 설명을 하면서 또 천사들에 관하여는 그는 그의 천사들을 바람으로 그의 사역자들을 불꽃으로 삼으시느니라 이런 표현 나오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천사를 통해서 일하시는 모습이 때로는 바람처럼 때로는 불꽃처럼 일한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런 모습 보면 사드락 메삭 아벳노고를 보호했던 천사가 불꽃처럼 같이 일했던 천사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 뒤에 보시면 14절에도 보시면 나옵니다. 14절에 1장 14절에 보시면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하여 성도들이죠. 성도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그래서 귀신들이 종말까지 성도를 미혹하는 그런 이제 일들을 한다면 이 지상에서 땅에서 천사들은 하나님의 백성들, 성도들을 돕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인격 속으로 들어오지는 못하지만 외형적으로 겉으로 우리 바깥에서 드러나는 것으로 돕는 일꾼들이죠. 그래서 이제 많은 일들이 일어나는데 우리는 이제 느끼지 못하고 이제 인식하지 못할 뿐이에요. 근데 우리가 천국 가서 과거에 살았던 모습들을 하나님한테 이제 보여달라 하면 그때 말씀하시겠죠. 그때 어릴 때 내가 이렇게 천사를 통해 너를 도왔다. 뭐 저는 개인적으로는 여러 가지 사고를 당하기도 하고 어려움을 당했을 때 이건 사람이 생각할 때는 도저히 이거는 이런 일이 있을 수 없는데 하는 일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런 걸 경험해 보면 분명히 하나님의 도우시는 손길이 있다는 것을 이제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때 만약에 다른 존재가 나를 도와주지 않았다면 이제 큰 일이 일어났을 그런 상황이었는데 무사했다 할 때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확인할 수 있겠지만 이런 영적인 존재 천사들의 사역이 분명히 있다 하는 것은 우리가 어느 정도는 이제 생각을 할 수 있지만 증명하고 확인할 수는 없죠. 성경에 기록된 것만 가지고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제 신약에 가도 천사들의 활동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예수님께서 각 사람에게는 담당 천사가 있다. 기억납니까 혹시? 제가 말씀했던 거 기억납니까? 들으셨던 거 기억나요? 진짜 기억나요? 제가 한번 찾아봅시다 있는지. 제가 기억날지 모르겠네. 여러분이 혹시 기록해놓은 거 있으면 혹시나 미리 말씀해 주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린아이를 책망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한 말씀 하신 거죠. 제가 갑자기 생각이 났는데 한번 제가 예전 성경에는 이렇게 표시를 해놨는데 지금 성경이 바뀌어가지고 잘 눈에 들어오지 않는데 성경에 보시면요 예수님께서 그 어린아이 하나를 이렇게 책망하는 사람들에게 이 소자를 함부로 대하지 말라. 그의 담당 천사가 하늘에서 매일 하나님을 배웁느니라 이런 말씀이 나와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그런 천사를 다 이렇게 담당을 시켜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고대 시대에도 그렇게 믿었어요. 담당 천사가 이제 다 있다는 거죠. 근데 이 사람이 신앙생활을 잘 하면 천사도 굉장히 열심히 일하는데 이 사람이 신앙생활 안 하면요 천사가 할 일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천사가 시무룩하게 이제 늙어가는 모습으로 이렇게 이야기하는 그런 경우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제가 찾게 되면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렇게 천사라는 존재가 분명히 있는데 우리가 인식하지 못할 뿐이다. 그래서 오늘 다니엘서에 나오는 이 사드락과 메삭 아벳느고를 불 속에서 보호한 것도 천사의 사역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인식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다음 문제 제가 풀겠습니다. 거기 8번째 보시면 느부갓네살 왕은 품무불 속에서 살아난 다니엘의 친구들을 보고 전국에 조서를 내리게 됩니다. 이 조서의 내용은 무엇인가요? 그래서 이 느부갓네살 왕이 불 속에서 살아난 이 다니엘의 친구들을 보면서 깜짝 놀라게 되었고요.
그래서 이 다니엘을 통해서도 다니엘이 믿는 하나님을 경험했던 것처럼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를 통해서도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의 하나님을 신으로 인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조수에 뭐라고 썼냐면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의 신을 함부로 말하는 사람이 있다면, 경솔히 말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의 몸을 쪼갤 것이고 그 집을 거름더미로 만들 것이다. 이 느부갓네살 왕 이름으로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의 하나님을 인정한 거예요. 조서를 썼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조서를 썼다는 것은 그게 바벨론에 잡혀온 모든 포로들에게 자기들의 언어를 써서 우리 식으로 말하면 방을 붙였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읽고 알 수 있도록, 그래서 포로되어 잡혀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이 힘이 없어 잡혀온 것처럼 그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그게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가르치려고 다시 깨닫게 하려고 우리를 이렇게 포로되게 하셨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다니엘의 친구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땅을 다스리시는 분이라는 것을 알게 하는, 그래서 교육하는 차원에서 이 바빌론 70년의 세월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의 하나님을 경솔히 함부로 말하는 자가 있다면 왕이 그 사람을 몸을 쪼갤 것이고 그 집을 거름토로 만들어 버릴 것이라고 말할 정도였어요. 그게 이들의 신앙이 드러났다는 것을 표현한 거죠. 우리가 만약에 세상에 이렇게 산다면요, 오늘 이 시대 교회를 우리가 사람들이, 권력자들이 함부로 할 수 있겠습니까? 성도들의 삶이 분명하고 성도들의 삶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명하는 삶이라면 권력자들이 교회를 함부로 못합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생각을 좀 해봐야 되겠죠. 우리들이 말씀대로 바로 배우지 못했고 바로 살지 못했다는 것을 돌아봐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함부로 대할 수 없어요. 저 사람들이 믿는 하나님을 우리가 함부로 대하면 안 된다. 그런 말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우리 교회가 이렇게 어려움에 처했을 때 다시 한번 말씀으로 저는 돌이키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9번째 보시면요,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이런 시험을 당할 때 다니엘은 왜 나오지 않았을까요? 이거는 뭐 개인적인 질문입니다만은 이렇게 성경 읽다 보면 다니엘도 분명히 절하지 않을 게 분명하단 말이에요. 근데 다니엘은 여기 안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여기서 그냥 다니엘은 사실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의 믿음을 드러내기 위해서 이 사건을 기록한 것이죠. 다니엘의 믿음을 드러내려고 한 게 아니고, 다니엘의 믿음은 앞에 꿈을 해석하는 것으로 설명이 되어 있죠. 그래서 다니엘은 이런 사람이었다. 그리고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이런 사람이었다 하는 것을 다니엘이 드러내기 위해서 이 다니엘이 기록했기 때문에 그렇게 구분해 쓸 수도 있고요. 실제로 다니엘은 왕의 옆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지혜자의 수장으로 있었기 때문에 단상에 있었을 가능성도 많고 분리되어 있었을 가능성이 많아요. 그러니까 이 백성들과 또 관리들과는 다르게 있었을 가능성이 굉장히 많다. 그렇게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질문이 생기면 나름대로 생각을 해보는 거죠. 다니엘도 분명히 그 자리에 있었을 텐데 분명히 절은 하지 않았을 거다. 그렇지만 이제 다니엘의 신앙보다는 이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의 신앙을 드러내기 위해서, 강조하기 위해서 이 부분을 기록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누군가가 고발을 했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졌거든요. 고발하지 않았다면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았겠죠. 사실 뭐 생각해 보면 이 당시에 수백 명 또는 수천 명까지 사람들이 서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왕의 시각에서 누가 섰는지 안 섰는지 여기서 구분이 사실 안 가죠. 그 근처에 있는 사람만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관리 중에 한 사람으로 와 있기 때문에 그 주위에 있는 사람이 고발했기 때문에 이 친구들이 드러나게 되었지, 수백 명이 또 수천 명이 서 있는 자리에서 사람을 이렇게 한 사람씩 구분하기는 쉽지 않은 상황이었다 하는 것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10번에 보시면 느부갓네살 왕이 또 꿈을 꾸게 됩니다. 이때 한 나무에 대한 꿈을 꾸게 됩니다. 꿈에 한 순찰자가 이 나무를 자르고 쇠와 노수로 된 쇠사슬로 묶어 두게 되는데 몇 년 동안 묶어 두었다고 말씀하나요. 느부갓네살 왕이 또 꿈을 꾸게 됐죠. 그 당시에는 이 사람들이 불신자들이고 이방인들이니까 성경을 전혀 모르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어떤 살아계심을 증명할 수 있는 길은 이런 꿈이나 환상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꿈을 통해서 이제 큰 나무에 대한 꿈을 꾸어서 바벨론이 이제 창성하게 될 것을 말씀을 하게 됩니다. 바벨론이
강성한 나라가 될 것을 이 나무를 통해서 꿈으로 보여주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 나무를 한 순찰자가 나타나서 잘라버리고 쇠사슬과 노수로 묶어서 7년 동안이라고 돼요. 7년 동안 그 권세를 잃어버리게 만드는 기간이 있게 됩니다. 그게 이제 느부갓네살 왕이 자기 왕권을 잃어버리고 정신이 이렇게 미쳐져 가지고 쫓겨나는 기간이 있거든요. 실제로 있었던 사건입니다. 그렇게 있게 될 것을 미리 꿈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7년 동안은 이게 짐승의 마음을 가진다고 되어 있어요. 짐승의 마음을 가진다는 게 쉽게 말하면 미친다는 거예요. 정신이 나가가지고 사람들에게 쫓겨났다가 정신이 돌아와서 왕권을 회복하는 그런 기간이 7년 동안 있게 될 거다. 그래서 이제 교만하면 안 되구나. 아무리 권력 있다고 큰 나라를 다스린다 해도 신 앞에 또 하나님 앞에서는 교만하면 안 되는구나 하는 것을 본인이 깨닫게 된 거예요. 그 깨닫게 된 것을 간증하기 위해서 다니엘서 4장을 이제 기록하게 된 거예요. 느부갓네살이 그런 얘기 하잖아요. 내가 깨달은 것을 알게 하려고 내 이것을 썼다 하고 조서를 내렸다고 기록이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7년 동안 왕권을 잃어버리는 기간을 그런 식으로 설명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11번에 보시면 다니엘이 느부갓네살 왕의 꿈을 또 해석을 해줍니다. 왕의 꿈에 나온 이 큰 나무는 무엇이라고 말하나요? 그러니까 바벨론 나라를 상징하죠.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다스리는 그 통치하는 나라가 번창하게 될 것을 큰 나무를 통해서 보여줍니다. 그래서 열매가 나오고 그늘 아래 짐승이 새들이 깃들어 쉬게 되는, 그래서 모든 나라들이 굴벽에서 다스림을 받는 바벨론 나라를 그런 식으로 표현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12번에는요, 다니엘은 느부갓네살 왕에게 권면을 합니다. 왕이 평안을 누리시려면 이렇게 하라고 권면을 하는데 그 내용이 무엇인가요? 여러분, 다니엘서 4장 27절에 보시면 당신이 이 큰 나라를 세웠다고 교만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런 7년 동안 당신의 권력을 빼앗을 겁니다. 잃어버리게 만들 겁니다. 그렇게 되지 않으려면 이렇게 해야 됩니다. 여러분, 제국의 왕에게 이 다니엘이요 권면을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나라를 다스리라 이렇게 권면하게 되는데, 거기 보시면 공의를 행해라. 그리고 가난한 자를 잘 돌보라. 이 왕의 권력을 가지고 가장 미약한 백성들을 돌보는 것, 그게 사실 율법이거든요. 여러분, 다니엘이 지금 권면하는 내용은 성경의 율법대로 나라를 다스리라고 권면하는 거예요. 이방 나라 왕에게 권면을 하는 겁니다. 다윗이 했던 정치 또는 솔로몬이 했던 정치가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법으로 공의를 행하고 공정하게 재판하고 심판하고, 또 억울한 사람을 있을 때 힘 있는 사람이 그걸 빼앗으려고 하면 그것을 공정하게 억울함을 당하지 않도록 만들어주는 것. 그러니까 가장 연약한 자에게도 하나님의 공의가 임할 수 있도록, 사랑이 임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주신 권력을 가지고 다스리게 될 때 이 나라를 하나님 지켜줄 겁니다. 평안하게 될 겁니다. 그거는 오늘 이 시대도 변함이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권면을 다니엘이 할 정도였어요. 근데 이 느부갓네살 왕이 그 권면을 듣지 않죠. 1년 지난 뒤에 자기 권력을 과시하고 자기 교만하게 되어질 때 하나님이 그 권력을 꺾어버렸죠. 그래서 7년 동안 나라를 잃어버리게 되는 고통을 당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뒤에 한번 마지막 문제가 있죠. 13번에 보시면 느부갓네살 왕은 자신이 꾼 꿈대로 정신이 나가서요, 사람들에게 쫓겨나서 고통을 당하다가 7년 만에 다시 돌아오게 됩니다. 그리고 자기가 깨달은 것을 기록하게 됩니다. 어떤 사람을 낮추신다 그렇게 기록을 하나요? 여기 다니엘서 4장 37절에 보시면 교만하게 행하는 자를 하나님이 능히 낮추신다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 자신이 교만해가지고, 왕이었기 때문에 교만해가지고 7년 동안 정신 나가보니까 사람이란 게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여러분, 머릿속에 뇌에 정신 딱 나가버리면요, 핏줄 하나 딱 터지면 끝나는 거예요. 이 뇌에 있는 작은 핏줄 하나 막혀버리면 사람이 정신이 나갈 수도 있어요. 사람 몸을 제대로 못 움직일 수 있습니다. 그 작은 핏줄 하나하나니 막아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그 정신 나가가지고 7년 동안 짐승처럼 돌아다니다가 소처럼 풀을 먹고요, 손톱이 길어가지고 또 머리가 길어가지고 독수리처럼 이렇게 새처럼 이렇게 거지처럼 돌아다니다가 정신이 돌아오니까 다시 왕의 권위를 회복하게 되는. 그래서 이 느부갓네살이 철저하게 깨달은 게 뭐냐면 절대로 교만하면 안 되는구나.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교만하게 행하는 자를 능히 낮추시는 분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래서 이 조서를 써가지고요. 그 당시에 백성들에게 이것을 막 이렇게 반포한 거죠. 너희들도 교만하지 마라. 하나님께서 이 땅을 다스리신다 하는 것을 느부갓네살 왕이 이렇게 백성들에게 가르칠 정도였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이 다니엘의 이 한 사람의 영향력이요. 나라 왕을 통해서 온 나라의 하나님을 알게 하는 그런 일들을 했다는 거예요. 그 당시에. 오늘 이런 모습들을 잘 보시면서 오늘 교회의 모습이나 성도의 모습을 한번 좀 잘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이걸 찾아주셨는데요. 마태복음 18장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잠깐만 한번 봅시다. 이왕 아까 말을 꺼냈으니까. 마태복음 18장 10절이라고 되어 있네요. 10절 한번 보십시오. 마태복음 18장 10절에 보시면 삼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도 없이 여기지 말라.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얼굴을 항상 배움노니라. 이 작은 자라는 게 어린아이, 소자라고 되어 있거든요. 어린아이 없이 여기지 말라. 애들도 함부로 대하지 말라. 그래서 그들의 천사니까 이 한 사람 어린아이에게 천사들이 늘 이렇게 섬기는데 하늘에서 하나님을 늘 뵙는다라는 것은 보고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 하나님의 천사들이 각자에게 있는 일들을 하나님께 보고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렇게 아무도 없는 것처럼 살아가죠. 근데 하나님이 다 보고합니다. 얼마나 이렇게 바르게 생활하고 있는지 또 성실하게 살고 있는지.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이미 다 알고 계신다는 것을 이런 것을 통해서 이제 말씀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성실하게 그래서 우리가 투명한 유리 속에 갇혀 있다는 것, 건물에 있어도 이게 다 보이는 곳에 있다는 그런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누구나 다 보는 삶을 우리가 살고 있다고 생각하고 일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공정해야 되고 투명해야 되고 정직해야 되고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 항상 이 살았던 부분이 드러난다는 것도 여러분 아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시간이 지나간다고 다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 다 기록에 남아 있고요. 우리가 말했던 것들, 내가 생각했던 것들, 내가 했던 행적들이요 다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좌표를 딱 찍으면 몇 년도 몇 월 며칠 내가 있었던 곳 그리고 내가 거기서 생각했던 것들 좌표를 딱 이렇게 기록하면 우리 컴퓨터에 나오듯이 다 나옵니다. 하나님의 기록에 이 공간이란 속에 다 이렇게 하나님 기록이 되어 있고 여러분 공간과 시간이라는 개념 속에서 하나님이 다 이걸 기록해 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지나왔던 과거들을 다 이렇게 드러내실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을 하나님이 다 보고를 받으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알고 신앙생활 하셔야 돼요. 그래서 부끄럽지 않도록 또 이렇게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우리가 말씀대로 했다고 이렇게 할 수 있을 정도의 성실함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거, 그걸 좀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족보를 빨리 외우고요. 아담의 10대 손. 그래서 이 족보는 머릿속에 그러니까 머리를 자꾸 이렇게 이제 활동을 하셔야 되거든요. 이걸 머릿속에 이제 이름을 기억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이렇게 해서 여러분이 뇌에 활성화시켜서 정리하는 것을 잘 해야 성경이 딱 보입니다. 그래서 아담의 10대 손, 노아 시대까지, 아담에서 노아까지죠. 그래서 아담, 셋, 에노스, 게난, 마할랄렐, 야렛, 에녹, 무두셀라, 라멕, 노아.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노아 심판 이후에도 새로운 시작이 시작되죠. 셈, 함, 야벳 중에 함은 죄악의 후손들이 나왔다면 셈에서부터 믿음의 후손이 나옵니다. 셈에서부터 아브라함까지. 셈의 10대 손. 셈, 아르박사, 셀라, 에벨, 벨렉, 루, 수룩, 나울, 테라, 아브람. 그리고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언약을 하게 되고 약속의 후손으로 다윗까지 왕이 될 때까지 이스라엘의 조상들이죠. 그래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 야곱의 12아들 중에서는 유다. 유다는 베레스, 헤스론, 람, 아미나답, 나손, 살몬, 보아스, 오벳, 이세, 다윗이 왕이 되고 그 나라가 하나님 나라가 됩니다.
그리고 솔로몬이 우상을 섬기는 바람에 아들이 솔로몬이죠. 나라가 둘로 나눠져요. 그래서 북쪽에 솔로몬의 부하였던 여로보암이 왕위를 차지하고 19명의 왕이 나오는데 우상을 섬기고 물질 때문에 망합니다. 그래서 이제 멸망하는 북쪽 이스라엘을 일단 딱 이렇게 먼저 제껴놓고 한번 해볼게요. 여로보암 다음엔 나답, 심판을 받죠. 바하사 엘라 또 심판을 받죠. 시므리 또 심판을 받죠. 오므리, 오므리에서 왕조를 이루죠. 아합, 아하시아, 요람, 바알을 섬기다가 다 심판받고, 다음 예후 왕조, 여호아하스, 요아스, 여로보암, 세스가랴, 물질과 우상으로 또 심판받고, 그다음 살룸, 머나헴, 브가이아, 베가, 호세아까지 아수르에게 망하고 혼혈 족속이 되고 혼합 종교가 돼버려서 멸시받는 족속이 됩니다. 그게 북쪽 이스라엘이에요. 남쪽은 미약했지만 그래도 믿음을 가졌어요. 솔로몬의 아들 로보암, 그 다음에 아비암, 아사 첫 번째 계획이죠. 그 다음에 요사밧 두 번째 계획이죠. 여기서부터 이제 북쪽과 사돈을 맺으면서 이세벨의 딸 아달랴가 들어오면서 왕들이 타락을 해요. 그게 타락한 왕이 4명이 나오는데 요람, 아하시아, 아달랴는 중간에 이세벨의 딸이니까 아달랴, 요아스, 아마샤까지 다 우상을 섬깁니다. 그 다음에 우시아 때 개혁을 해요. 세 번째 개혁. 그다음에 요담, 아하스, 악한 왕이 하나 나오고요. 그 다음에 히스기야가 네 번째 개혁을 합니다. 근데 이제 15년 병들어 더 사는 바람에 이제 타락하게 되고 머나세가 태어나서 완전히 나라가 심판을 받게 됩니다. 그다음 아몬 요시아 때 일꾼을 키우는 계획을 하고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다음에 여호아하스 애굽에 잡혀가 죽고 요호야김, 여호야긴, 시드기야 1차, 2차, 3차 그래서 망하게 되죠. 586년에 심판을 받고 바벨론 잡혀갑니다. 그 잡혀갈 때 여호야긴이 잡혀가죠. 다른 이름이 여고냐인데 여고냐 그 다음에 스알디엘, 스룹바벨 때 돌아와서 성전을 짓고요. 그 다음에 아비훗, 엘리야김, 아소르, 사독, 아킴, 그다음에 엘리웃, 엘라살, mat단, 야곱, 요셉 다음에 예수님이 태어나게 돼요. 그게 신구약 중간기 400년 동안 있었던 왕들이에요. 그리고 이제 예수님이 태어나셔서 말씀을 다시 가르치시고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을 통해서 이것을 믿게 하셨고 더 이상 믿을 사람이 없을 때 심판하시는 거예요. 종말이 오게 되는 겁니다. 그게 인류 역사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이렇게 시간을 통해서 이 땅을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다스리신다 하는 것을 족보를 통해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죠. 그 내용의 일부가 지금 다니엘서에 기록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다니엘은요, 그 당시에 이렇게 메시아가 오실 것과 마지막에 종말이 오실 것을 다 본 사람이 다니엘이에요. 바벨론 포로 가서 그런 내용을 하나님이 알게 하셨고 환상을 통해서 보여주셨고 그래서 그것을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르친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이제 묵시 문학이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묵시라는 말이 감춰져 있다는 뜻인데 앞으로 감춰져 있지만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라를 다스릴 것이라 하는 그런 말들을 예언을 하게 되죠. 그게 묵시 문학으로 발전하게 되고 나중에 그게 이제 계시 하나님 말씀으로 드러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다니엘이 봤던 이런 세계들을 우리가 오늘날 성경을 통해서 보면서 하나님의 전체 역사를 이제 살피는 그런 중요한 책이 된 것이죠. 오늘 그런 내용을 좀 잘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다니엘서 5장을 다 펴놓으시고요. 우리 지난주 4장까지 했는데 5장의 내용을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다니엘서 5장을 보시면 이제 5장에 와서 바벨론이 이제 마지막 바벨론이 망하게 되는 그런 내용이 5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느부갓네살 왕이 이제 신바벨론의 첫 번째 왕이었지만 중간에 왕들의 이름은 나오지 않아요. 성경에 나오지 않고 마지막 벨사살이라는 왕의 이름이 나오는데 이게 이제 겨우 86년밖에 지나지 않았어요. 근데 신바벨론의 제국이 무너지는 얘기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왜 이 신바벨론 제국이 무너지는가? 그 당시에 이제 메데 페르시아가 일어나게 돼 있고요. 메데 페르시아 연합군이 그러니까 원래는 메데라는 나라가 메디아인데 메디아가 그 지역을 장악하고 있었는데 페르시아가 반란을 일으켜서 메데 페르시아 연합군을 이루게 됩니다. 그 메데 페르시아가 나중에 신바벨론 제국을 무너뜨리게 되는데 그 과정 속에 벨사살이 심판을 받게 돼요. 그 심판받은 이유는 이 왕이 우상을 섬기는 사람이었고 불신자였기 때문에 당연히 그렇죠. 하나님은 모독하게 됩니다. 그래서 느부갓네살 왕이
하나님께 교만하다가 정신이 나가서 나라를 잃어버린 적이 있었는데 그런 교훈을 잊어버리고 이 벨사살이 하나님을 모독하며 이방 신들을 찬양하며 술을 먹고 성전 기명에 있는 예배 드릴 때 사용하는 것을 가지고 술을 범하셨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벨사살을 심판하게 되었다 하는 얘기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5장 1절 한번 보십시오. 벨사살 왕이 여기 이제 바벨론의 마지막 왕입니다. 여기 지금 지도를 왕의 이름을 지금 내가 이렇게 우리 교회에서는 이제 펼쳐놨는데 여기 보시면 벨사살이 제일 마지막에 있죠. 539년이라고 돼 있잖아요. 한 장만 넘겨주시겠어요? 앞에 내용만. 여기 보시면 페르시아 왕들 이름이 나오죠. 여러분 여기 페르시아 왕들 보시면 고레스가 첫 번째 왕이죠. 그 몇 년으로 돼 있어요? 539년이죠. 아까 벨사살이 539년이죠. 그러니까 벨사살이 죽으면서 이 고레스가 페르시아 왕으로서 바벨론을 점령하게 되니까 같은 연도에 다시 앞으로 좀 보내주시면 앞에 이게 보면 벨사살 539년에서 539년 돼 있죠. 왕이 된 그 해에 죽은 거 이 사람은요. 왕이 된 그 해에 이 사람은 죽고 고레스가 왕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때부터 이제 페르시아로 나라가 바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6장부터 넘어가면 이게 바벨론에서 페르시아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 과정들을 이제 실제 역사에는 그런 일이 벌어졌지만 여기서는 이제 바벨론 중심으로 기록하다 보니까 이런 내용을 기록하지 않았죠. 이건 일반 역사에서 이제 보셔야 되는 거예요. 좀 이따 제가 좀 이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이게 바벨론의 마지막 왕이다 하는 것을 아시고요. 이 벨사살 왕이요. 1절에 보시니까 그의 귀족 1000명을 위하여 큰 잔치를 베풀고 그 1000명 앞에서 술을 마시니라. 벨사살이 술을 마실 때 명하여 그의 부친 느보네살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탈취하여 온 금, 은 그릇을 가져오라고 명하였으니 이는 왕과 귀족들과 왕후들과 후궁들이 다 그것으로 마시려 함이었더라. 이 사람이 술을 먹다요. 흥이 안 나는 거예요. 왜 흥이 안 나냐면 이 당시에 이 사람들이 잔치를 벌릴 때 이미 페르시아 군사들이 이 성을 두르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포위하고 있는 상태였어요. 근데 이 바벨론의 성벽이 워낙 크고 튼튼하기 때문에 우리는 끄떡없다. 그러면서 잔치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바벨론의 그 당시에 성의 두께가 30m 되는 성벽이 두 겹으로 돼 있고요. 그 위에 마차가 달릴 정도로 높은 성이었어요. 그러니까 100m가 넘는다고 알려져 있어요. 여러분, 이 성의 높이가 100m가 넘고 30m로 두 겹으로 돼 있고 그리고 그 성 밖에는 유프라테스 강 해자가 둘러져 있어요. 그러니까 다리가 없으면 절대로 넘어올 수 없어요. 아무리 무슨 큰 군대가 와도 그 성문에 다리를 놓지 않으면 건너올 수가 없어요. 그 유프라테 강물이 두르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안에서 무슨 일을 해도 잔치를 벌여도 못 들어올 거다. 그렇게 자신만만하게 잔치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제 마음은 술을 먹고 즐기고 싶은데 밖에 군사들이 성을 포위하고 있는데 신이 잘 안 나잖아요. 그러니까 이 왕이요. 이제 금, 은 그릇을 성전에서 예배드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에서 하나님께 제사에 사용하는 그릇을 가져 나오라는 거예요. 그릇을 거기에 술을 퍼마시는 거예요. 그 신을 흥을 돋굴로 그렇게 한 거예요. 근데 3절에 보시면요. 이게 예루살렘의 하나님 전 성소 중에 탈취하여 온 금 그릇을 가져오며 왕이 그 귀족들과 왕후들과 후궁들과 더불어 그것으로 마시더라. 그들이 술을 마시고 그 금, 은, 구리, 쇠, 나무, 돌로 만든 신들을 찬양하니라. 하나님의 성전에 사용하는 기명들 들고 가서 술을 퍼마시고요. 자기들의 신들, 금, 은, 구리, 쇠, 나무, 돌로 만든 신들을 찬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요. 화가 나신 거예요. 안 그래도 심판 받을 건데 근데 하나님이 분명히 심판하실 건데 하나님이 막 성전 기명을 가지고 술을 마시고 우상을 찬양하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화가 나셨으면 5절에 보시면요. 그때 사람의 손가락이 나타나서 왕궁 촛대 맞은편 석회벽에 글자를 쓰는데 왕이 그 글자 쓰는 손가락을 본지라. 이에 왕이 즐기던 얼굴빛이요 변하고 그 생각이 번민하여 넓적 다리 마디가 녹는 듯하고 그 무릎이 서로 부딪힌지라. 깜짝 놀란 거예요. 술을 퍼마시다가요. 갑자기 이게 환상을 보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 손가락이 나타나가지고 벽에 글자를 막 쓴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니까 이 다리가 무릎이 부딪혀가 힘이 없다는 건 다리 힘이 쭉 빠진 거죠. 워낙 놀래가지고 깜짝 놀래가지고 근데 글자라도 이게 무슨 글자를 알아먹으면 이제 이해할 텐데 무슨 글자인지 모르겠는 거예요. 이 왕이요. 무슨 7절에 크게 소리 지르면서 술객과 갈대아 술사와 점쟁이를 불러오게 하고 바벨론의 지혜자들에게 말하되 누구를 막론하고 이 글자를 읽고 이 해석을 내게 보이면 자주색 옷을 입히고 왕복이죠. 왕복을 입히고 금사슬을 그 목에 걸어주리니 그를 나라의 걸어주리니 그를 나라의 셋째 통치자로 삼으리라 하니라. 그러니까 이 왕이 술을 먹다 갑자기 글자가 이렇게 손가락에 나서 글자를 막 쓰니까 궁금한 거예요. 저게 무슨 글자인지. 그래서 이제 박사술자 다 불러서 내가 상도 주고 권력도 줄 테니까 빨리 해석해봐라 하니까 박사술자들이 뛰어왔는데 보니까 무슨 글자인지 모르겠는 거예요. 이게 히브리어로 쓰는 거예요. 히브리어. 히브리어로 써놓으니까 이방 나라 사람들이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도 이런 히브리어 글자 써놓으면 여러분 보면 무슨 글자인지 하나도 모릅니다. 무슨 그림 그리는 것처럼 그렇게 되죠. 그래서 거기 보면 9절에 그러므로 벨사살 왕이 크게 번민하여 그 얼굴이 변하여 귀족들이 다 놀라 술 먹다 지금 다 판이 다 깨진 거예요 지금 이렇게 전부 다 깜짝 놀라가지고 얼굴빛이 변할 정도였으니까 그때 여러분 10절에 한번 보십시오. 왕비가 이 참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왕과 그 귀족들의 말로 말미암아 잔치하는 궁에 들어왔더니 그러니까 아마 왕비는 이 잔치에 참여하지 않은 것 같아요. 이제 밖에 있다가 이 소식을 듣고 쫓아보니까 궁에 들어왔더니 이에 말하이르되 왕이여 만수무강하옵소서. 왕의 생각을 번민하게 하지 말며 얼굴빛을 변하게 할 것도 아닙니다. 이 여인이 참 지혜로운 거예요. 딱 상황을 보니까 놀랄 일도 아닙니다. 그는 하면서 다니엘을 부르십시오 이렇게 하는 거예요. 11절에 왕의 나라에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는 사람이 있으니 한번 보십시오. 다니엘을 이렇게 표현해놨어요.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지금 보십시오. 다니엘이 초대 왕 느부갓네살 왕에게 신임을 받았잖아요. 꿈을 해석해주고 나라에 되어질 일들을 이렇게 알려주면서 정치를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86년이 지났잖아요. 청년 시절에 왔던 다니엘이 86년 이제 벨사살이 마지막 왕이잖아요. 마지막 왕이라고 봤을 때 여러분 이 다니엘의 나이를 생각해 보면 일단 80년 이상 지났잖아요. 적어도 80살은 넘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청년이라는 시절이 몇 살인지 정확하게 나오지 않으니까 10대나 20대라고 봤어 또 20살이 더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럼 몇 살이 되는 거예요? 거의 100살 가까이 되는 거예요. 거의 100살 가까이 되는 다니엘의 그 정치했던 상황들을 다 이 왕비가 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이 함께하는 사람이 우리나라에 있습니다. 하고 이때는 이제 이미 거의 100살 가까이 됐다면 노인이잖아요. 백발이 성성할 거고 수염이 나서 눈이 초롱초롱하고 나이가 들었으니까 그렇게 뭐 살도 안 쪘을 거고 막 마른 체구일 거고 그런 상태에서 눈이 초롱초롱한 그런 노인의 모습이 다니엘이란 말이에요. 그 다니엘을 소개를 하게 된 것입니다. 거룩한 신의 영이 있는 사람이 있으니 곧 왕이 부친 때에 있었던 자로 왕의 부친이니까 느부갓네살 왕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때 왕 앞에 이 왕이 절도하고 이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의 꿈을 해석해져 가지고 하나님의 신이 함께하는 사람을 칭찬 들었던 사람이라는 걸 안다는 거예요. 그래서 명철과 총명과 지혜가 신들의 지혜와 같은 자니다. 여러분 이게 정확하게 알고 있다는 뜻이거든요. 보세요. 명철, 총명, 지혜가 신들의 지혜와 같은 사람이라. 이런 칭찬을 우리가 좀 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왕이 붙인 느부갓네살 왕이 그를 세워 박수와 술객과 갈대아 술사 점쟁이 어른을 삼으셨으니 왕이 벨드사살이라 이름하는 이 다니엘의 마음이 민첩하고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고 민첩하다는 말이 뭐냐면 굉장히 탁월하고 이런 뜻이에요. 마음이 탁월하고 지식과 총명이 있어 능히 꿈을 해석하며 엄밀한 말을 밝히며 의문을 풀 수 있었나이다. 이제 다니엘을 부르소서 그리 하시면 그가 그 해석을 알려드리다 하니라. 그래서 여러분 다니엘이 이제 왕 앞에 불려오게 됩니다. 술 먹고 잔치하고 뭐 엉망이 됐겠죠. 그 자리에 다니엘이 노인이 된 다니엘이 들어온 겁니다. 근데 다니엘이요 딱 보니까요
기가 막히거든요. 젊은 왕들이잖아요. 왕이고 뭐 고관들이고 다 젊은 사람들이니까 술 먹고 막 엉망되어 있으니까 와가 책망을 하게 됩니다. 어른이 와가지고 책망하는 모습을 상상해 보십시오. 13절에 보시면요. 이에 다니엘이 부름을 받아 왕의 앞에 나오며 왕이 다니엘에게 말하되 네가 나의 부왕이 유다에서 사로잡아온 유다 자손 중에 그 다니엘이냐? 내가 네게 대하여 들은즉 네 안에는 신들의 영이 있으므로 네가 명철과 총명과 비상한 지혜가 있다 하도다. 지금 여러 지혜자와 술객을 내 앞에 불러다가 그들에게 이 글을 읽고 해석을 내게 알게 하라 하였으나 그들이 다 해석을 내게 보이지 못하였느니라. 내가 네게 대하여 들은즉 너는 해석을 잘하고 의문을 푼다 하도다. 그런즉 이제 네가 이 글을 읽고 그 해석을 내게 알려주면 네게 자주색옷을 입히고 금사슬을 네 목에 걸어주어 너를 나라의 셋째 통치자로 삼으리라 하고 명령을 한 거예요. 근데 다니엘이 뭐라는지 아십니까? 우리 식으로 말하면 됐고 필요 없다는 거예요. 상이든지 무슨 권력도 필요 없고 하나님 말씀을 들으라는 거예요. 보십시오. 17절에 대단합니다. 다니엘이요. 이때는 나이가 많이 든 다니엘이기 때문에요. 다니엘이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왕의 예물은 왕이 친히 가지시며 왕의 상급은 다른 사람에게 주옵소서. 그럴지라도 내가 왕을 위하여 이 글을 읽으며 그 해석을 아뢰리다. 상 필요 없다는 거예요. 뭐 자주색 옷이고 금목걸이고 뭐 당신 하시오. 여러분 상상을 해보십시오. 내가 상 준다 하니까 왕이요. 당신 하시오. 이렇게 당신 하시고 또 무슨 상급 있으면 다른 사람 주시고 내가 그런 거 안 받아도 내가 해석해 줄게요. 한번 들어보십시오. 합니다. 18절 왕이여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왕이 붙인 느부갓네살에게 나라와 큰 권세와 영광과 위엄을 주셨고 그에게 큰 권세를 주셨으므로 백성들과 나라들과 언어가 다른 모든 사람들이 그 앞에 떨며 두려워하였으며 그의 임의로 죽이며 임의로 살리며 임의로 높이며 임의로 낮추었더니 그가 마음이 높아지며 뜻이 완악하여 교만을 행함으로 그의 왕위가 패한 바 되며 그의 영광을 빼앗기고 사람 중에서 쫓겨나서 그의 마음이 들짐승의 마음과 같았고 또 들나귀와 함께 살며 또 소처럼 풀을 먹으며 그 몸이 하늘에 이슬에 젖었으며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사람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누구든지 그 자리에 세우시는 줄 알기에 이르렀나이다. 여기 지금 21절 그 끝에 보시면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사람 나라를 다스린다 하는 거 있죠. 이게 다니엘서의 주제예요. 지금 느부갓네살 왕이 경험했던 얘기를 하고 있죠. 너희의 아버지 느부갓네살 이게 86년밖에 안 됐으니까 다 안단 말이에요. 너희 아버지가 교만할 때 하나님이 그 느부갓네살 왕을 쳐서 이렇게 깨닫게 했다는 것을 모르느냐 하고 책망을 하는 거예요. 지금 왕을 지금 책망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22절에 벨사살이요 왕은 그 아들 되어서 그의 아들이 되어서 이것을 다 알고도 아직도 마음을 낮추지 않고 도리어 자신을 하늘의 주제보다 높이며 그의 성전 그릇을 왕 앞으로 가져다가 왕과 귀족들과 왕후들과 후궁들이 다 그것으로 술을 마시고 왕이 또 보지도 듣지도 알지도 못하는 금, 은, 구리, 쇠와 나무, 돌로 만든 신상을 찬양하고 도리어 이 왕의 호흡을 주장하시고 왕의 모든 길을 작정하시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아니한지라 라고 책망을 하죠. 이게 다니엘이 왕을 책망하는 겁니다. 너희 아버지 느부갓네살 왕이 교만하다가 이렇게 왕권을 잃어버린 걸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고도 네가 성전의 기명을 가져와서 술을 범하셨느냐 그러면서 이 우상들을 찬양했느냐 하면서 책망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한 거다. 그래서 여기 보면요 24절에 이름으로 나오죠. 이름으로 그의 앞에서 이 손가락이 나와서 이 글을 기록하였나이다. 기록된 글자는 이라니 곧 메네 데겔 우발하시니라. 바로 해석하죠. 왜냐하면 히브리어거든요. 그러니까 다니엘의 그 나라의 말로 기록하는 건데 우리나라 한글이 써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냥 바로 읽는 거잖아요.
메네 메네 데겔 우바라시니라 하고 바로 해석을 해줍니다. 25절에 메네 메네 데겔 우바라시니라. 이거를 해석하건대 메네라는 말은 하나님이 이미 왕의 나라의 시대를 세워서 그것을 끝나게 하셨다 하며, 그러니까 세웠다, 계산했다라는 뜻이에요. 왕의 나라를 하나님의 이 기준으로 이렇게 다 세워봤다, 계산했다라는 뜻입니다. 예. 그리고 거기 27절에 데겔이란 말은 왕을 저울에 달아보니 부족함이 보였다. 저울에 달았더니 모자랐다. 데겔이란 말은 저울에 달아서 모자랐다. 베레스라는 말은 거기 왕의 나라가 나뉘어서 메대와 바다 사람에게 준바되었다 합니다. 나눠졌다. 심판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베레스가 변화를 하게 되면 바르신, 우바르신 이렇게 되는 거예요. 메네, 메네, 데겔, 우바르신, 베레스하게 나눴다. 계산해보면 하나님이 당신의 믿음을 다 계산해보니까 저울에 모자랐다는 거예요. 모자라서 하나님이 이 나라를 나눠서 심판하게 되었다. 고로 너는 죽는다, 이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나라가 망하고 너는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하고 하나님이 써놨다는 거죠.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화가 나셨으면요, 왕의 권력을 줬는데요, 이 권력을 가지고 백성을 다스리는 게 아니고 흥청망청 하면서 나라가 망하게 생겼는데도 돌아보지 않고 고관들이 모여가지고 술 마시고 앉았는 거예요. 흥이 안 나니까요, 성전에 예배드리는 기명들 끄고 나가지고 술을 퍼마시고 흥을 돋구고 앉았는 거예요. 하나님 얼마나 화가 났으면 너 죽는다 이렇게 썼단 말이에요. 쉽게 말하면요, 너 오늘 끝이다. 예, 그래서 여기 바로 심판을 받았다는 얘기를 하게 됩니다. 29절에 보시면요, 여러분 29절에 이에 벨사살이 명하여 그들이 다니엘에게 자주색 옷을 입히게 하며 금사슬을 그 목에 걸어주고 그를 위하여 조서를 내려 나라의 셋째 통치자로 삼으니라. 그래서 이 다니엘에게 권력을 주고 이 벨사살은 죽게 됩니다. 여기 30절에 보시면 그날 밤에 갈대아 왕 벨사살이 죽임을 당하였다. 그러니까 페르시아에게 심판을 받은 거죠. 그러니까 이날 밤에 페르시아 군사들이 왕궁에 들어와서 왕을 죽이고 나라를 빼앗은 것입니다. 그리고 바벨론을 무너뜨리게 된 것이죠. 그리고 31절에 메대 사람 다리오가 나라를 얻었는데 그때 다리오는 62세였더라 라고 기록을 하죠. 그래서 이 다리오 때문에 이 다리오가 누군가 하는 게 이제 많은 논란들이 있고 정확하게 알려져 있지 않지만 대부분의 이제 사람들은 지금 이 바벨론을 점령한 사람은 역사적으로 볼 때 고레스가 분명하고요. 고레스가 이 땅을 다스리게 되는데 그 뒤에 보면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여기 6장 한 장 또 넘어가서 6장 28절 한번 보십시오. 이에 다니엘이 다리오 왕 시대와 바사 사람 고레스 왕의 시대에 형통했다. 이게 바사 사람 고레스 하는 거 나오죠. 바사가 뭐냐, 페르시아를 바사라고 써놓은 거예요, 성경에. 그래서 페르시아 고레스 시대하고 다리오 시대 이렇게 써놨잖아요. 그래서 이 다리오는 고레스가 이 페르시아를 통합하고 메대와 페르시아를 통합하고 왕이 되었을 때 바벨론을 점령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고레스는 거기서 터키 지역과 그리고 북부 지역, 그 마사게타이족을 점령하러 갑니다. 전쟁을 하러 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고레스는 영토 확장을 위해서 계속 전쟁을 하고 나가게 되고 나중에 이제 남쪽으로 내려와서 애굽까지 정벌을 하게 되어지는데 이런 전쟁을 하는 동안 이 바벨론 지역을 총독을 세워서 맡긴 거예요. 이 바벨론의 이 지역은 이미 나라로 구성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다리오라는 사람은 다리오의 외삼촌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자기의 어머니의 오빠죠. 이제 외삼촌으로 알려져 있고 외삼촌 다리오. 실제로 다리오의 아들 중에 캄비세스 2세가 나오고 나중에 이제 다리오 1세, 다리오스 1세 히스타페스 왕이 나오는데 그 다리오는 이 사람과 다른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구분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페르시아 우리 여기 앞에 요것만 보여주십시오. 이거 영상으로는 안 보여주셔도 되고 요것만 보여주시면 여기 있는 분들만 보시면 되니까 하고 한 장 넘겨주시면 거기 보시면 페르시아 왕이 나오거든요. 페르시아 왕이 고레스 다음에 캄비세스 2세, 바리디아 이 사람은 6개월밖에 했기 때문에 왕으로 잘 치지 않아요. 가짜 스메르디스 왕으로 돼 있고 그 다음에 다리우스 1세 히스타페스라는 사람이 나오죠. 이 사람이 다리오 왕입니다. 요 사람은 나중에 이제 에스라스나 느헤미야스에 보면 다리오 왕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시면 이제 크세르크세스 아하수에로, 그다음에 아닥사스다 1세 이런 사람들이 나중에 왕이 나오게 된 성경에 이제 학개서라든지 또는 이제 에스라 느헤미야서에 나옵니다. 저런 사람들은 이제 성경에 나오는데 여기 나오는 다리오 왕은 저 다리오가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 알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이제 총독으로 바벨론을 그 당시에 다스렸던 사람이에요. 하지만 나라는 페르시아로 넘어왔고, 그리고 총독이 다스리던 다리오라는 총독이 다스리는 그런 시대에 다니엘이 그 현장에 있었다 하는 것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이런 내용이 설명이 없으면요 이게 헷갈리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마지막 바벨론의 마지막 왕이 벨사살이었다. 그래서 그의 이 악함을 하나님께서 심판하는 내용을 일부러 기록해 놓은 거예요. 교만이 행하는 자, 세상의 왕이라도 여러분 하나님을 모독하고 교만하면요 하나님 이렇게라도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뭐 모르는 사람 아무도 모르게 죽여버리면 끝나죠. 그렇지만 이렇게 드러내신 것은 교훈이 있다는 거거든요. 아무리 세상의 권력자라 할지라도 사람 위에서 교만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들이 해야 될 사명이 분명히 있어요. 왕은요 또 통치자는 그 사명이 반드시 있어요. 권력을 아무나에게 주지 않습니다. 근데 그 사명 감당하지 않으면요 하나님이 반드시 책임을 묻습니다. 그래서 여기 말씀 나오는 거 있죠. 하나님 다 세워보신다는 거죠. 그리고 반드시 달아보시고요. 모자라면 하나님 나눠버립니다. 그게 인류 역사예요. 세상 사람도 똑같습니다. 믿음의 사람은 말씀대로 우리가 복을 주시고 말씀대로 심판하시지만 세상 사람들은 일반 은총에 의해서 일반 원리에서 심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스리시기 때문에 사람의 생명을 존중히 여기고 하나님이 그 사람들을 질서롭게 다스리게 하는 나라의 권력을 주신 것은요 사람들을 잘 다스리라고 주신 권력이에요. 그래서 그 권력을 악용하거나 남용하거나 부정부패하게 되면요 반드시 심판한다. 이 세상 사람도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백성이 민심이 천심이고 또 백성이 그것을 심판한다. 역사가 심판한다. 이렇게 얘기하죠. 사실은 역사가 심판하는 것이지만 그 뒤에는 하나님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역사를 통해서 심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벨사살 왕도 불신 왕이고 이방나라 왕이지만 하나님이 이렇게 심판하는 내용을 일부러 기록해 놓으신 거예요. 그리고 페르시아가 왕이 되었다. 그 페르시아 첫 번째 왕이 고레스였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 6장으로 넘어가면요. 6장에 이 다리오가 이제 페르시아 왕인 거죠. 아시겠죠? 여기서부터 이제 페르시아가 되는 거예요. 메데 페르시아입니다. 메데 페르시아 총독으로 다리오가 그 땅을 다스리게 되는데 이때 다니엘은 총리가 되어 있었던 거예요. 아까 셋째 치리자라고 되어 있잖아요. 총리가 되어 있는 거예요. 총리가 되어 있을 때 있었던 사건을 기록하게 됩니다. 그래서 다니엘은요. 바벨론을 넘어서 이제 페르시아의 일꾼으로 섬길 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명하게 됩니다. 그게 다니엘서 6장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여러분 6장 1절 한번 보십시오. 다리오가 자기 뜻대로 고관 120명을 세워 전국을 통치하게 하니, 이 다리오가 이제 바벨론의 지역을 120명의 관리를 통해서 다스리게 되는데 2절에 그들 위에 총리 셋을 두었다고 돼 있죠. 그 실제 업무를 맡기는 사람을 3명을 둔 겁니다. 다니엘이 그 중에 하나이라. 이는 고관들로 총리에게 자기의 직무를 보고하게 하여 왕에게 손해가 없게 하려 함이더라. 그래서 다니엘은 아까 말했던 것처럼 굉장히 나이가 많이 들었지만 지혜가 워낙 출중하고 총명하기 때문에 총리, 나라를 다스리는 일을 하게 된 거예요. 왜냐하면 바벨론을 그렇게 해왔기 때문에 페르시아도 그렇게 한 거예요. 그리고 그 밑에 젊은 총리가 2사람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 젊은 총리가 다니엘을 이제 미워한 것이죠. 그래서 정치적으로 이 다니엘을 제거하려고 2 총리가 연합을 하게 됩니다. 이건 정치 얘기죠. 그래서 여러분 3절 보시면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 총리들과 고관들 위에 뛰어남으로 왕이 그를 세워 전국을 다스리게 하고자 한지라. 2사람보다 다니엘이 훨씬 뛰어났다는 거죠. 나라를 다스리는 데는. 그래서 뭐 세명할 필요 있나? 다니엘이 다 해도 되겠네 라고 생각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2사람이 유용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 다니엘을 없애려고 지금 하는 거예요. 그래서 4절에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고자 하였으나 아무 근거 아무 허물도 찾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릇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음이었더라. 정치적으로 다니엘을 이렇게 제거하려니까 허물이 없는 거예요. 워낙 공정하게. 왜냐면 말씀대로 일한 사람이니까. 이게 공무원의 모델이죠. 총리가 되어도요 말씀대로 하니까 한번 보십시오.
여기 보면 국사, 정치하는 일에는 고발할 근거를 찾을 수가 없어요. 충성되고 그릇됨도 없고 허물도 없어요. 성경의 율법대로 공의를 행하고 정의를 행하여 사랑으로 실천하게 되니까 허물이 없는 그런 공직자가 되었다. 그래서 5절에 그들이 이르되 다니엘은 그 하나님의 율법에서 근거를 찾지 못하면 그를 고발할 수 없으리라 하고, 그러니까 율법이란 말이 나오잖아요. 하나님 말씀 토라, 그 당시에는 토라 법대로 정치를 한 거죠. 그래서 율법을 이용해서 다니엘을 죽이자 이렇게 한 거예요. 율법대로 사니까 율법을 그럼 이용해서 죽이자. 그게 뭐냐 하면요, 왕의 이름으로만 기도하는 30일 기간을 만들어서 왕에게 아부하는 거죠. 여호와 하나님께 다니엘이 기도한다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을 다니엘이 예배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다니엘을 이제는 왕의 이름으로만 예배하는 기간을 딱 정해놓고 다른 신에게 예배하면 죽이는 법을 만들어 버린 거죠. 이게 특별법이에요. 이게 이제 두 총리가 이제 머리를 짜내는 거죠. 여러분 거기 6절에 보시면요,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모여 왕에게 나아가서 그에게 말하되 다리오 왕이여 만수무강하옵소서. 나라의 모든 총리와 지사와 총독과 법관과 관원이 의논하고 왕에게 한 법률을 세워, 이게 한 법률 특별법이에요. 한 특별법을 세워서 한 금령을 정하실 것을 구하나이다. 왕이여 그것은 곧 이제부터 30일 동안 누구든지 왕 외에 어떤 신에게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 넣기로 한 것이니다 하고 법을 하나 만들자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아부 많이 했겠죠. 당신이 이제 이 나라의 왕입니다. 120도를 다스리고 뭐 이렇게 굉장한 이렇게 정치를 하고 있으니까 이 백성이 왕을 섬겨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면서 30일 동안은 왕을 위해서만 기도하는 기간을 정하십시다. 뭐 이렇게 막 칭찬해 놓고, 만약에 어긴다면 하나님 왕을 무시한 거니까 우리가 확실히 죽여버리겠습니다. 뭐 이렇게 하니까 자기를 칭찬하니까 왕이 기분이 좋았겠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아예 철저히 계획을 짠 거죠. 사자굴을 만들어 놓고 사자 막 굶겨 놓고, 아예 죽일 준비를 다 해놓고요. 그리고 이 법을 딱 정하면 왕의 도장을 찍으면 끝에 마지막에 단서 조항을 만들었어요. 이 법은 절대로 30일 동안 변할 수 없다. 왕도 못 변한다 하는 단서를 달아놓은 거예요. 그리고 도장을 찍은 거예요. 8절 한번 보십시오. 그런즉 왕이 원하건대 금령을 세우시고 그 조서에 왕의 도장을 찍어 메대와 바사에 고치지 아니하는 규례를 따라 그것을 다시 고치지 못하게 하소서. 요 법을 정하면 왕도 못 고치는 법을 또 딱 추가한 거예요. 고치지 아니하는 규례를 따라 그것을 다시 고치지 못하게 하소서 하며, 이에 다리오 왕이 조서에 왕의 도장을 찍어 금령을 내리니라. 왕이 쏘은 거죠. 도장을 딱 찍고 허락을 한 거죠. 자기를 높이겠다는데 세상에 왕이 최고니까. 그리고 이제 이 조서를 딱 받아 들고 이제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10절에 보시면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들어가서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이건 다니엘이 늘 하는 거거든요. 나라가 이렇게 망해도 성전을 향해서 기도하면 하나님 우리 기도 들어주십시오 하고 솔로몬 때부터 이걸 말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나라가 지금 망했고 이방 나라에 잡혀왔지만 성전 쪽을 향해서 창문을 열어놓고 기도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다니엘이. 그걸 하루도 멈추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상번제가 있거든요. 아침 저녁으로 기도하는 게 있습니다. 그 기도 시간을 따라서 기도하는 걸 이 총리들이 다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기간을 딱 정해서 도장을 찍으면 이제는 자기 신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안 되는 거예요. 몰래 숨어서 하면 모르겠지만 사람들 보는 데서 하면은 이게 고발을 당한단 말이에요. 근데 다니엘이 그걸 알면서도 창문을 열어놨다는 것은 자기 신앙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11절에 그 무리들이 모여서 다니엘이 자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간구하는 것을 발견했죠. 왜냐면 기다리고 있었으니까. 요즘 같으면 휴대폰 끄나 다 찍은 거예요. 딱 찍어가지고 왕 앞에 달려간 거죠. 왕이여 보십시오. 당신의 법에 어긴 사람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고발한 거죠. 12절에 이에 그들이 나가서 왕의 검령에 관하여 왕께 아뢰되 왕이여, 왕이 이미 검령에 왕의 도장을 찍어서 이제부터 30일 동안은 누구든지 왕 외에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 넣기로 하지 아니하니까 하니, 왕이 대답하이르되 이 일이 확실하니 메대와 바사에 고치지 못하는 규례니라 하는지라. 이제 미리 얘기하잖아요. 왕이여,
이미 우리 법을 정했죠. 그래, 정했지. 왕이 법을 어기면 사자굴에 넣기로 했죠. 했지. 근데 그 사람 나왔습니다. 이렇게 한 거예요. 13절에 그들이 왕 앞에 말하 이르되 왕이여 사로잡혀 온 유다 자손 중에 다니엘이 왕과 왕의 도장이 찍힌 검령을 존중하지 아니하고 하루에 3번씩 기도하나이다 하니 왕이 이 말을 듣고 그로 말미암아 심히 근심하여 다니엘을 구원하려고 마음을 쓰며 그를 건져내려고 힘을 다하다가 해가 질 때에 이르더라. 왕이 그때 안 거예요. 아하, 요 총리들이 다니엘을 죽이려고 이렇게 했구나. 자기 높여지는 건 기분이 좋았는데 다니엘이 이렇게 될 줄을 몰랐다는 거예요. 그래서 왕이요, 보십시오. 근심하면서 다니엘을 구하려고, 다니엘이 지혜롭고 총명하고 나라를 위해서 신실한 일꾼인 걸 알거든요. 그래서 다니엘을 구하려고, 그를 건지려고 온갖 법을 다 살펴봐도 왕이 결정해서 도장 찍은 것은 바꿀 수가 없는 거예요. 자기도 바꿀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천하의 왕도 이제는 못한 일이 있다는 걸 알게 된 거예요. 자기가 해놔놓고 자기가 못하는 거예요. 신하들이 딱 찍혀 법입니다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왕도 어쩔 수가 없잖아요. 아침부터 고민해가지고 저녁까지 고민했는데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어요. 법대로 해야 돼요. 왜냐하면 나라를 다스려야 되니까. 그래서 이 왕이요 내어줍니다. 15절에 그 무리들이 또 모여 왕에게 나와 왕께 말하되 왕이여 메대 바사와 규례를 아시거니와 왕께서 세우신 검령과 법도는 고치지 못할 것이니다. 통촉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전부 다 막 때리는 거예요. 왕이여 법입니다. 왕이여 채통을 지켰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했어요? 내주는 수밖에. 16절에 이에 왕이 명령하여 다니엘을 끌어다가 사자굴에 던졌는지라. 왕이 다니엘이 이르되 네가 항상 섬기는 네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리라. 나도 어쩔 수가 없다. 이 왕이 하는 말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나도 어쩔 수 없다. 내가 왕이라도 너를 구원할 수 없다. 근데 네가 믿는 하나님이 있다면 너를 구원하실 수 있을 거다. 왕도 그 하나님 앞에 구하는 거예요 지금. 그래놓고 이제 밤새도록 사자굴에 집어넣어놓고 왕이 음식이 입에 들어가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17절에 보시면요. 왕이 왕궁으로 돌아와서요. 거기 보시면 거기 18절에 나오죠. 왕이 궁에 들어와서 밤이 새도록 금식하고 그 앞에 오락을 거치고 잠자기를 마다했다. 왕이요 밤새도록 잠을 못 잡니다. 철야를 하는 거예요. 입에 음식이 들어가지 않는 거예요. 금식을 하는 겁니다. 오락을 다 거치게 하고요. 아마 밤새도록 기도하지 않았겠습니까? 다니엘이 믿는 하나님, 자기는 이제 하나님을 안 믿으니까 다니엘이 믿는 하나님이 있다면 다니엘을 좀 살려주십시오. 아마 그렇게 기도하지 않았겠습니까? 밤새도록 기도하고 날이 새자마자 새벽까지 쫓아갑니다. 여기 19절에 보시면요. 새벽까지 쫓아가지고 굴 속에 입구에 가가지고 여기 살아계신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네가 항상 섬기는 네 하나님이 사자들에게서 너를 구원하셨느냐 살아있느냐 하고 외친 거예요. 근데 놀랍게도 사자굴 안에서 소리가 들리잖아요. 왕이여 만수무강하옵소서. 안 죽었다는 거예요.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다니엘이 믿는 하나님이 다니엘을 지켰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22절부터 이제 다니엘이 간증을 합니다. 간증을요.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의 천사들을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상하게도 하지 못하였사오니 이는 나의 무죄함이 그 앞에 명백함이오며 또 왕이여 나는 왕에게도 해를 끼치지 아니하나이다. 내가 왕을 무시한 게 아닙니다. 그렇게 나의 하나님이 나를 지켜준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밤새도록 사자의 입을 천사들이 붙들고 있었다는 거예요. 쫄쫄 굶고 이제 먹이만 들어오면 먹으려고 기다리던 사자가 여러분 밤이 얼마나 깁니까? 저녁부터 시작해서 12시간인데 해질 때까지 해지면 6시부터 해 뜰 때 6시까지 12시간 동안 먹이를 앞에 놓고 앉아가지고 침 질질 흘리고요. 사자가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하나님이 사자 입을 딱 막으시고 밤새도록 다니엘을 지켜준 겁니다. 그래서 23절에 왕이 심히 기뻐서 명하여 다니엘을 굴에서 올리라 하며 그들이 다니엘을 굴에서 올린즉 그 몸이 조금도 상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자기 하나님을 믿음이었더라. 다니엘의 믿음이죠. 하나님이 일하신 것입니다. 왕이 말하여 다니엘을 참수한 사람들을 끌어오게 하고 그들의 처자들과 함께 사자굴에 던져 넣게 하였더니 그들이 굴 바닥에 닿기도 전에 사자들이 곧 그들을 움켜서 그 뼈까지 부서뜨렸더라. 하나님이 약한 자를 심판하셨다는 거예요.
그들의 가족들 전체가 다 사자굴에 던져지게 되었고요. 이 밤새도록 참던 사자들이요, 땅에 닿기도 전에 다 뜯어먹은 거예요. 하나님 이렇게 심판하시고 다니엘을 구원하셨더라. 그래서 25절에 이 다리오 왕이 또 조서를 내립니다. 이에 다리오 왕이 온 땅에 있는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언어가 다른 모든 사람에게 조서를 내리되 원하건대 너에게 큰 평강이 있을지어다.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라. 내 나라 관할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다니엘의 하나님이잖아요. 다니엘의 하나님 앞에 떨며 두려워할지니 그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시여 영원히 변하지 않으시며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하실 것이요 그의 권세는 무궁할 것이라. 이방 나라 왕의 입을 통해서요, 하나님의 나라는 망하지 않는다 하고 조서를 내립니다. 그는 구원도 하시며 건져내기 기도하시며 하늘에서든지 땅에서든지 이적과 기사를 행하시는 이로소 다니엘을 구원하여 사자 입에서 벗어나게 하셨습니다 하였더라. 이 다니엘이 다리오 왕 시대와 바하사 왕 고레스 왕 시대에 형통하였더라 라고 역사의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 인물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고레스 왕 때까지 다니엘이 여기서 사역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보네살 왕부터 고레스 왕까지 이 사역하는 중에 이렇게 다니엘의 믿음이 드러나는 사건이 기록되어 있다. 그래서 이게 주제가 뭐냐면요, 결국은 왕들도 하지 못하는 일들을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세상의 권력자도 못하는 일은 하나님 믿음 있는 사람을 지키신다는 겁니다. 그게 이 인류 역사의 교훈이라는 것이죠. 오늘 이 시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나라의 권력자라고 하지만 이 땅을 제대로 다스리지 못하거든요. 세상에 힘 있는 나라에 이게 무기를 가지고 있고 핵무기를 가지고 있고 권세가 있다 하지만요, 나라를 마음대로 못합니다. 질병이 생기거나 아니면 물질을 가졌다고 해서 이 땅을 마음대로 할 수 있습니까? 그렇게 하지 못합니다. 그렇지만 이런 세상의 나라들 속에, 이런 권력자들 속에 누가 이 땅을 다스리시는가 한번 보라는 얘기예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인간 나라를 다스리고 있다는 거죠. 그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은혜가 있다는 거고, 또 이런 보호하심이 있다고, 이런 능력이 있다고 말씀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코로나 질병이 있다고 해서 나라가 망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 것을 통해서 우리 믿음이 드러날 뿐입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 속에서도요,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삶의 현장에서 기도하고, 여러분 모여서 기도하는, 또 모여서 예배하는 것이 우리가 잘못되어 있는 게 너무 많으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모여서 예배드리지 못하면 흩어져서라도 예배드리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죠.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 그런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느니라. 그래서 오늘 이 시대에 이 다니엘서의 교훈을 따라서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오늘도 인간 나라를 다스리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고요. 그 하나님을 교회에서도 직장에서도 또 가정에서도 삶의 현장에서 예배하고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할 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모습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6장까지. 7장부터는 이제 다니엘이 본 또 환상에 대한 얘기인데, 이것도 앞으로 되어질 일들에 대한 그런 환상에 대한 얘기가 7장에 나옵니다. 오늘 다음 주에 오시면 그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잠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